우리 같이 말씀 찾으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이라면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근데 실제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고집을 더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무엘의 지도하에서 우상 제거를 통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사무엘이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도 늙고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오고 한 시대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시대를 다가오는 시대를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세습으로 맞이했다. 그죠? 세습으로.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늙어서 누구로 사사로 세웁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이는 세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를 세습으로 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세습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사는 세습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 택하십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사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냥 아들들을 세웠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울 수는 있죠.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사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울 수는 있지만은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요엘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요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아비야는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첫째 아들 이름이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게 둘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 말씀에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은 라마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디서 사역했느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국제도시입니다. 애국과 바벨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고 뭐가 많았겠습니까? 우상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던 그런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라마에서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했는데 그 아들들은 국제도시, 돈과 우상이 넘쳐나는 성공주의가 통용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탑을 높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뇌물을 받고 사사직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했던 길과 다르죠. 사무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지도자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는데 이 아들들은 성공과 환상의 도시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으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사사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길과 다르다.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사직을 세습해 줬는데 이 아들들은 적당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적당하게 뒹굴면서 적당하게 사사직을 수행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버지 사무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가사들이 세상을 쫓아갔다.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처럼 세상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겠다. 당신 아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장로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좋게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왜? 왕이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보이는 영웅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게 좋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준 겁니다. 사사라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적당히 뒹굴면서 적당하게 사사직 수행하면서 뒤로는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하러 와서 판결해달라 그러면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굽게 했다. 그죠? 뇌물 준 사람 손들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사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싫어했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8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살아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한두 번 버렸느냐?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계속 나를 버렸지 않느냐? 사무엘아, 너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는 수백 년 동안 버림받아왔다. 내 마음 이해되느냐? 내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알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갑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는 수백 년 동안 버림을 받아왔는데 내 마음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요구 들어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단 요구 들어줘라. 포기한 겁니까? 포기 아니죠. 뭡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을 굽히지 못할 거니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의미로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죠.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봐. 그죠?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봐.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거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하시겠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떼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답게 그렇게 이 땅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